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은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12 제자를 파송하셨던 주님이 오늘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지만 주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필요하듯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은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 속에 깨우쳐서 그 일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의 기업들도 자신들의 명성을 얻기 위하여 많은 것으로 복지 사업에 금액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어떤 것을 해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을 돕고 또 함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일을 행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집중하고 전념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전도에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중심, 기도의 중심에도 바로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힘써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듯 오늘 또 한 율법사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주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자 그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계명의 핵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족함을 느끼지요.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드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땅에서 이 주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깨워 주신 가운데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님께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한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문화 정책을 썼어요. 정복한 나라의 엘리트들을 데려다 바벨론에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고국으로 보내서 바벨론 통치에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제국은 식민지를 만들어 점령을 하면 피를 섞어버렸어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강제로 피를 섞어서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게 돼요. 피가 섞여버렸어요. 근데 구약 율법을 알듯이 하나님은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결혼을 금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더 천시 여겼습니다. 더럽다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 율법사가 아마 그런 것에 깊은 고민을 가졌는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 유대인들만이 이웃입니까? 이방인까지 이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천시하는 사마리아인들까지 이웃입니까? 그런 고민 속에 이 물음이 물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며 물으시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과 발에 머물러서 우리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배우는 것은 모든 일에 핵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전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임을 일평생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부터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구하여서 사랑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